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불리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반기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빈 들이니까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근처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단지 5개의 빵과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들의 수만 약 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앉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사람들 앞에 내놓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또한 남겨진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한 가지 더, 6월 6일 날 수요일이거든요. 우리 체육대회 행사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에 여기 예배는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날 예수님의 영성학교 나오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어졌고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새 복음서가 기록된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에 빠져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조차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배웠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해도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쉽게 접해 보았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좀 졸기 쉬운 성경의 사건이기도 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익숙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 넣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에 파송하시고 그 전도여행을 마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그 흥미진진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친 몸을 추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역의 현장을 보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없는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서 빈들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보다 더 빨리 뛰어 달음질을 쳐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자 했던 마을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시니까 그거보다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을 마태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을 피해서 가셨는데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또 다시 몰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하시고 지치셨는데, 제자들도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또다시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드시죠. 병을 고치시고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아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 제자들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숙식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빨리 해산을 시켜야,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해산을 해야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다른 마을에 가서 잘 곳과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설교가 조금 길어지셨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설교를 길게 하시면서 이런 기적의 현장을 예비하고 계셨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빨리 해산시켜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죠. 사실은 요한복음의 기록을 찾아보면 요한복음에는 어떤 장면이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였던 빌립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근데 대단히 계산이 빨랐던, 그리고 합리적이었던 빌립이 모여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숫자와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과 처해 있는 상황을 빨리 계산을 하고 대책을 세워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한 입씩만 먹어도 200데나리라는 돈을 가져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거 아닙니다. 허기만 겨우 면할 수 있는 것만을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남자의 월급이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거의 한 7개월 정도, 쉬는 날을 빼앗을 때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월급을 모아야지 가질 수 있는 돈이죠. 굉장히 계산이 빠르죠. 명쾌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명쾌한 사람들 좋아합니다. 이렇게 뭐 딱 얘기하면 견적이 나오는 사람들. 견적이 나오긴 나오는데 기적은 안 나옵니다. 이 명쾌한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들은 굉장히 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태 파악을 다 해놓습니다. 근데 그 답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명쾌한 계산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아도,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서의 기록을 찾아보아도 제자들이 빨리 사람들을 해산시켜서 스스로 음식을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왜 그렇게 조언을 했던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제자들이 이 배고픈 사람들이 걱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걸까요? 이 사람 지금 배가 고프고 지쳐있는데 이 사람 배고프면 불쌍하니까 예수님 빨리 보내야 돼요. 그래서 밥 먹게 합시다. 정말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이 모여있던 군중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써야 되나? 라는 마음도 살짝 있었을 것 같고, 물론 돈은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돈을 쌓아놓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돈도 없었지만 돈이 있다 한들, 아니 여기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밥 먹을 때 되면 좀 가져야지,
뭐 찾아먹겠다고 끝까지 남아있는 거야? 라는 마음도 있고,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우리가 지금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바깥에 나가서 사역하면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야? 이 사람들까지 밥까지 내가 걷어먹여야 되는 거야? 심부름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무 고생스럽지. 예수님 빨리 보냅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보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길 잃은 목자 잃은 어린 양들처럼 보았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죠. 예수님에게는 그들을 향한 긍휼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보는 게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 먹일 생각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고생해야 되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이 필요한지도 예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이고 싶은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를 왔더니 어느 성도님이 제가 이름도 잘 모르는 성도님이신 걸 보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 바깥에서 저희 교회 문을 막 닦고 계시는 거예요. 주중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닦고 계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 문이 저희 교회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기분 좋으라고 깨끗한 문이라고 닦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문 안 닦아 보셨죠? 네, 안 닦아 보셨죠? 살짝 찔리죠? 네. 여기 앞에 지저분한데 여러분 누가 닦나 제가 봤는데 아무도 안 닦으시더라고요. 왜 안 보일까요? 아직 덜 사랑해서 그러신 거예요. 내 거는 다 보여요. 근데 교회 거는 아직 잘 안 보이죠. 제자들은 왜 배고픔이 안 보였겠어요? 배고픔을 몰라서요? 시간이 늦은 줄 몰라서요? 자기들이 배가 고플 텐데, 내가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가 고플 텐데 왜 제자들에게는 그런 관심이 없을까요? 사랑이 부족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거기 가서 귀신도 쫓아봤어요. 말씀도 전해봤어요. 병도 고쳐봤어요. 근데 아직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은 제자들이 못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이 제자들이 못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 해주세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이 얘기 듣기 싫어서, 이 얘기 하실까봐 지금 빨리 해산시키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고를 치실까봐 사람들 듣는 데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어라 그러면 제자들이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가장 듣기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술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불평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금 5개 보리떡과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보리떡이라는 게 이만한 떡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리떡이라는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금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무슨 제물을 드렸는지 아세요? 보리떡을 드렸습니다. 왜 보리떡인지 아세요? 보리떡이 그만큼 가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런 여인들은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서 잘 먹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선 2마리가 등장하는, 여러분 도미 이런 거 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다랑어 이만한 거를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왜 우리 어촌 같은 데 가면 소쿠리 안에 담겨있는 피라미드들이 있잖아요. 이름 정체불명의 물고기들, 그 물고기들을 이렇게 절여서 뜨거운 날씨에도 상하지 않게 해놓은 다음에 뭐 예쁘게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넘어가지 않는 보리떡을 간해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요만한 뭐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말을 먹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다고요? 남자만 5,000명. 남자보다 밥 많이 먹는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계산을 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더 높게 잡아도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이런 분위기 좀 느껴지세요? 제가 오늘 어떤 성도님에게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 있는 분들 밥 좀 다 먹게 자매님 좀 가서 준비하세요 라고 하면 돈도 안 주면서 라고 하면 아마 우리 자매님 그러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다. 나 이런 게 못 다닌다 라고 할지 몰라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여호서 목사 이상한 사람이다. 사람이 생각이 없어. 입만 살았어. 입만. 말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게 이게 다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말씀이 막 제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제가 지금까지는 안드레가 대단히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혼자 스스로 상상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그런 모습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도시락을 예수님 발 앞에 탁 던져놓고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뭐 하시게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과연 제자들이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 대단히 믿음이라는 행동으로 보고 싶고 그래서 그 행동이 대단히 경건하고 대단히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번 주에 제가 묵상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신앙과는 거리가 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 찬 행동이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죠. 지금 사람들이 지치고 배가 고파 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도 허기진 것을 보일 정도로 배가 고파요. 여러분 배가 고픈 남자 5,000명이 모여있는 것을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배고픈 남자 5,000명이 모여있는 것을 2글자로 줄여서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집에 결혼한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배고픈 남자가 집에 한 명만 있어도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꿍시랑거리고 지옥인데 그게 5,000명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안드레가 어떻게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왔을까? 전 너무 궁금해요. 천국 갔으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안드레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안드레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포장을 해서 얘기할 거니까 그 아이를 찾아보고 싶어요. 야,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준 거냐? 여러분 같으면 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혼자 도시락을 들고 있다가 안드레를 찾아가지고 아저씨, 제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근데 이 도시락을 주님 주면 주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니까 주님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이런 애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 보면서 아무튼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 도시락을 뺏어왔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야, 너 이리 와봐. 그 봉지에 뭐 있어? 한번 보자. 열어봐. 열어보니까 여기 보리떡 5개와 이게 있는 거죠. 야, 이거 나 좀 잠깐 줘봐. 애는 뭐라 그랬을까요? 혹시 만약에 저 같은 애였다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이거 내 거예요. 안드레가 혹시 윽박질러서 뺏어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저는 그 도시락을 내려놓는 안드레를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어요. 제자들이 봤을 때 안드레가 너무 밉지 않았겠어요? 쟤는 뭐야? 쟤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아니 저거를 뭐 가져왔다고 어디 가서 뭐 황소를 한 마리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돼지를 한 마리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결국 가져온다는 게 보리떡 나부레기하고 뭐 피라미 몇 마리 두 마리야? 그리고 은근히 예수님께서 그거를 딱 받으시고 너 나하고 오늘 장난하니? 라고 화를 내주시고 야단치시기를 혹시 기대한 것은 아니었을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의외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의외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사람들에게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남자 보고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움직여라 라고 하는 거 별로 지혜롭지 못해요. 음식을 받아들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근데 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은 뭐냐면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거기까지. 예. 제자들이 사람들을 막 움직이게 해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자 예수님께서 받아든 500여의 음식을 가지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두 배물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기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믿음이 없는 성경학자들은 이 기적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실은 이때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왔다는 거예요. 다 음식을 싸가지고 있었는데 다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뺏어 먹을까봐 뺏길까봐 안 꺼내놓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내어서 나눠 먹다 보니까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믿음이 없으니까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기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기적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기적이 믿습니다. 이 기적을 믿습니다. 이 기적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진짜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조그만 오병이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기적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기적의 현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기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단 말이죠.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질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릴 때 거기서 믿음을 보게 되시는 것이죠.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할 때, 외칠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은 아무것도 믿음에 보이는 현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그 도시락을 놓고 예수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없고 제자들도 그런 기대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보듬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눈에다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띄워주시고 제자들이 띄워주고 받은 떡을 또 사람들이 나눌 때 기적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눈에 띄는 커다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기보다는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는 아주 작은 헌신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가서 빵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아라. 그리고 안드레가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큰 것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안드레가 그 아이의 도시락을 보고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 가지고 가봐야 나만 창피하고 욕먹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는 작은 믿음의 행동이 없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50명씩 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보잘것없이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를 떼어주는 믿음의 행동이 없었다면 그것은 큰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면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앉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떡이 작다고, 이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 아니라고, 맛없는 물고기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떼어주지 않고 나눠주지 않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믿음의 행동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큰 기적이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뭔가 큰 거 한 방을 터뜨리고 싶어 하죠. 맞습니까? 큰 거 한 방 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의 실수는 작은 것들을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것도 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반응이 좀 오버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 기도를 하는 모습.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2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이가 먹을 조그만 떡 5개와 별 볼 일 없는 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에게 그것이 은혜스럽습니까? 아니면 우스꽝스럽습니까?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된다라는 마지막 포인트를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주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져 있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그거를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병이어가 나더라고요. 그 오병이어가 바로 여러분들이더라고요. 주님 손에 들려져 있는 오병이어가 서울드림교회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한들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앞에 그것이 과연 대단해 보일까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 돈이 큰 돈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그 돈의 액수가 그분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크고 위대한 일일까요? 주님의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처럼 별 볼 일 없는 나를 붙들고, 오병이어처럼 별 볼 일 없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오병이어처럼 별 볼 일 없는 서원들교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눈을 들고 감사하고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다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형편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린 작은 사람들입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지면 작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입니다. 작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 11조를, 제가 이 사업에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11조를 드릴 텐데, 목사님, 이 11조는 절대로 딴 거에 쓰시면 안 되고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어디다 써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여름이 돼서 아우리치 기간이 되면 선교지에 나가고 싶은데 마음은 있고 열정도 있고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 돕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 돈은 사람들을 선교지에 보내는 돈으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성도가 아직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돈 아직 한 푼도 못 벌었는데 그 돈 가지고 선교사 보낼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는 겁니다. 어느 신부님이 자꾸 자기에게 밥을 얻으러 오시는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를 주의 깊게 보셨다고 합니다. 밥을 많이 줘도 계속 밥을 또 얻으러 오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너무 궁금해서 언젠가는 한 번은 신부님께서 그 할아버지 뒤를 쫓아가 봤대요. 그랬더니 다리를 쩔뚝거리는 할아버님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분량보다 훨씬 많은 밥을 구걸을 해서 어느 움막으로 들어가시더래요. 움막을 따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거지들과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이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받아온 밥으로 그 장애인들과 거지들을 먹이더래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물어봤대요. 당신도 몸이 불편한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나는 그래도 걸을 수는 있지 않느냐? 걸을 수 있는 내가 밥을 얻어서 이 사람을 먹이는 거는 다 당연한 거 아니냐? 신부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충북 음성에 있는 꽃마을이라고 하는 거기에 요양원 사역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꽃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밥을 얻으러 다니는 다리가 불편한 노인, 그 얻어온 밥으로 움막에 누워있는 거지들을 먹이던 노인, 예수님께서는 그 밥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그 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작습니다.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리면 여러분은 작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진 우리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진 서울드림교회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서울드림교회 여러분, 저 주님 앞에서 들려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고 배고픔이 사라지고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손에 들려진 주님 손에 들려진 서울드림교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를 주님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 감사하고 감동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은혜가 열방으로 흩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